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예정 교사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승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운 요즘 더욱 원네스되어 각자의 장막에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구원의 감사를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빛으로 증인으로서 정체성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오직 여호와로 충만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즐거운 향으로 올라감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김태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예정된 만남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초등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교사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기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 우리 구약성경 1235페이지 있습니다. 1235페이지 우리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 이어서 오늘은 이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인데 오늘 뜻을 같이 한 렘넌트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13절에서 18절 보니까 뜻을 같이 한 우리 세 명의 친구가 나오죠.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같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이 한 명 한 명이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 에너지 우리 많이 듣죠.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 생각날 겁니다. 에너지 하면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 또 우리 태양력 에너지도 있고 또 원자력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없다면 실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겪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에너지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을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살려야 되고 나를 살려야 된다면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귀중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가지고 삶을 산다면 놀라운 힘과 능력이 발휘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힘을 가졌길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앉게 됐는지 첫 번째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이라면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였습니다. 에너지도 종류가 있어요. 좋은 에너지가 있고 나쁜 에너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좋은 에너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진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거든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 시인했어요. 그 말은 이 땅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틀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참된 에너지 그리스도, 이분이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면서도 안 되는 영적 문제, 남은 문제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숨은 문제 있어요. 이 숨은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가 바로 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니까 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말씀을 에너지를 딱 충전하고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쭉 이렇게 하면 화물도 실어 나르고 해외에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실어 나르고 하죠. 근데 비행기가 아무리 여기서 유럽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고 오세아니아까지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날게 할 수 있는 비행기에 기름이 에너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휴대폰도 딱 보면은 렘넌트들 충전 딱 풀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충전 마음껏 쓰다가 방전이 되면은 또 충전시키고 그래야만 휴대폰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24시간 에너지로 충전시킬 때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으로 내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근본, 영적, 숨은 문제까지 계속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치유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24시간 계속 말씀의 에너지를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딱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여기에 딱 그리스도의 말씀을 1시간, 3시간, 5시간, 24시간 계속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면 충만하겠죠, 말씀이.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만
남게 되겠죠. 이 안에는 내용물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딱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렘너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그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한 고백입니다. 세 친구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근심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힘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주인이 딱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막 잔머리 굴르고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피해 갈 건지 어떻게 줄을 잡아서 성공할 건지 그런 딱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죽음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24 영적 에너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나에게 주인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새 친구가 용기가 대단한 게 아니죠. 새 친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고백이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에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24시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딱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딱 보니까 24 전도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40절 어떻게 에너지가 전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나타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영적 에너지가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어떻게 해요? 24시간 영적 에너지 기도를 누릴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도 에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의 상태 이 될 때에 진짜 영적 에너지가 나와서 이런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축복을 딱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겠죠. 영적 상태가 자신이 주인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됐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계속 말씀의 에너지를 어릴 때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복음 선구 암송, 또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또 성경 말씀 매주마다 듣고 하는 이유가 이 에너지를 어릴 때에 계속 충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충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받았는데 자신이 주인 됐죠. 그래서 복음을 딱 놓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사, 말도 안 돼. 보이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지. 내 지금 생각, 내 지식, 내 노하우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말이냐 하면서 딱 그 상태가 나니까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예배를 실패하게 되죠.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포로 근성,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 와서 포로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선교를 놓치게 되는 이런 자신이 주인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너트들 한참 여름이 지금 지나가고 초가을이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한참 여름에 더울 때에 옛날 어른들은 더울 때에 어떻게 이 더위를 해결했나요? 막 부채 들고 막 흔들었죠. 너무 부채 들고 흔드니까 이걸 계속 흔들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선풍기죠. 그런데 너무 뜨거울 때는, 날씨가 뜨거울 때는 선풍기도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시원한 바람 나오는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좀 온도 조절해 놓고 틀어놓기만 하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부채와도 같아요.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혼의 시원한 바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놓치니까 자꾸 영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 자신이 주인 된 나가 있는데 사단이 주인 된 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전된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사단이 주인되어 있구나. 이것을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나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왔는데, 큰 강대국에 붙들려왔는데 우리는 어린 소년들이에요. 그럼 비교의식 가지게 되죠. 우리는 포로 상태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의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포로로 붙들려왔지만 나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말씀은 에너지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힘을 얻음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 나는 기도를 깊이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 살리는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적으로 영적 사실로 딱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날까지 계속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하면 이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딱 한번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 다니엘서 2장 2절 보니까 가장 느부갓네살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수, 무당, 이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였어요. 야, 저 왕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틀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거짓 에너지를 계속 주고 틀린 에너지, 그리고 멸망의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 점쟁이였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나타납니까? 우상신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금신상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절을 시키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우상신전을 만들게 되죠. 이 에너지가, 어둠의 에너지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왕이랄지라도 정신 상태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이렇게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강대국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권세와 재산과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가 불행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다 금신상에게 자기 마음대로 절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 시달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어둠의 나쁜 에너지가 영혼과 현장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몸에까지도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오죠. 다니엘서 4장 3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왕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너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며 머리가 독수리 털처럼 변할 것이며 손톱은 아주 긴 짐승처럼 길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슬을 맞으면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생활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것을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로 난광증이랍니다. 난광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늑대소년. 우리 그 영화로 나왔는데 아마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화로 나왔죠. 늑대소년. 송중기가 늑대로 변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사람이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난광증이랍니다. 이 병이 딱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주로 임했죠. 이렇게 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거지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실망할 게 없는데 왕이었다가 이렇게 딱 되니까 완전히 영적 자괴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더 불안한 거죠. 내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서 독수리처럼 털이 변하고 손톱은 짐승처럼 길게 되어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 살아있을 때도 지옥 상태지만 영원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더 중요한 것,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상대했잖아요. 후대를 딱 보니까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온 성전에 있던 장과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에게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을 찬양하는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야, 후대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주인된 종노릇하는 이 3, 4대가 멸망하는 것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쁜 에너지, 틀린 에너지, 좋은 에너지, 에너지도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일이 된 나로서 진짜 나를 살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딱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충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영혼이 방전되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 풀로 충전되어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는 학업과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24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되고 또 삶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헌금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참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우리 모든 랩너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